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미션, 아브라함을 부르시든지 모세를 부르시든지 사무엘, 다윗, 엘리야를 부르시든지 맨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게 렘넌트 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도록,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복음인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언약이 각인이 돼서 완전히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 나무도 뿌리 안 내리면 바람에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아예 그냥 24 체질이 되도록. 이제 우리가 많이 반복해 듣는 얘기입니다만,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삼시대 살린다는 말은 이것을 지속한다는 말이에요. 재림까지, 우리 생에 마치는 날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렘넌트 통해서 시대,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망대로 세워야 된다. 재앙이, 사단, 지옥 재앙.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237을 멸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막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렘넌트를 시대에 파수꾼의 망대로 이사야 62장에 이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어둠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리고 시대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뭘 망대가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망대가 되도록. 영원한 망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영적 중요한 비밀을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 망대 안에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파수망대 그리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와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이게 지속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하고 시대 속에서 확인하고 미래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언약이 야곱 속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되느냐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리고 막 가정 폭력에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신자가 말한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때부터 우리 집과 밭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가는 곳에 그런 응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은 죽었지만은 요셉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렘넌트에 이게 각인돼서 이들을 망대로 세워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봉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내중에 창세기 41장 38절 왕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총리를 삼아가지고 전 세계에 한마디로 말하면 237 나라가 이 절대망대 하나 세워진 여기에 와서 답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명이 이거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자, 여러분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에서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갈대 상자의 아들을 떠내려 보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입양아가 됐잖아요. 참 이거는 진짜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요셉에서는 이거 전달하고 그 뒤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언약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요. 자, 출애굽기 언약이 완전히 모세에게 각인이 되도록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언약을 모세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왕궁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이거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언약 전달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에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받은 메시지거든요.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리고 열 기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바다, 요단, 여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면서 마침내 안악산지를 정복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여기 이제 중요한 키가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토일 시대에, 그렇죠? 138이 완전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이 세계화되어지려면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충만 임해야 땅과 지성이 된다. 393 이 기도의 망대. 그래서 이 축복이 완전히 세팅돼서 세계화되려면 3 집중이라 해야 된다.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서 이 언약 붙들고 조금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하는데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자기 전에 조금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24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삼응답이 뭐죠? 뭐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시험, 갈등, 문제, 상처, 뭐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건 삼응답. 어떤 문제가 와도 싹 다 응답이다. 아시겠죠? 무슨 문제가 와도, 오늘도 여기 보면 열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의 재앙이 렘넌트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세팅,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게 세팅이 되면, 그죠?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금토일 시대에. 그래서 렘넌트를 시대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 못 듣게 하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속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미래를 놓고 잘 각인시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왕들과 성공자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3열쇠. 여러분 복음의 열쇠, 그리스도, 그들을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의 열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집중 속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집중, 지속 반복.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 남은 여정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 누리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생명선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호흡.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고. 우리 숨 끊어지면 금방 뇌사에 바로 죽잖아요. 영의 생명은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 다시 말하면 기도와 호흡이 병행되면서 이 언약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답을 가져야 되고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놓고 이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렘넌트 때 이거 안 되면 평생 고생이고요.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정용 장로하고 어떤 그 자매 한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다. 평생을. 근데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막 그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경험하는데 보니까 시집을 갔는데 남편 형제들이 넷인데 전부 다 그 집이 무당 집안인데 셋이 일찍이 3형제가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사단이 완전 그 가정을 망가뜨렸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바로 나가가지고 철뚝에서 그냥 치워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야,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거 안 되면은 막 그냥 재앙들이 닥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게 사실은 그 사단 역사거든요. 어떻게 철도까지 금방 가서 죽습니까? 멀쩡한 아이가 예배드리다가. 근데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야 되는데. 근데 누가 그거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보니까 신의 집? 신과 함께? 뭘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야, 이 절묘하더라고요. 예수 무당이더라고. 예수 무당. 내림굿을 받은 완전 귀신 들린 그런 무당이 아니고 예수 얘기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그런 어떤 상담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담이 되겠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꿔줘야지.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 무당이더라고 보니까. 완전 그냥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와 대단하더라고. 얘기만 그냥 듣고 왔다니까 오늘 봐.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조용하게 뭔가 이렇게 정리된 메시지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전화번호 한번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기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때 이거 안 들어가면은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한번 중고등학교만 돼도요. 이미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돼 있거든.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학원 복음화 제1과입니다. 1과의 제목이 뭐냐면 왜 애굽에 살게 하셨나. 유아살이 명령이 내려가지고 갈대성에 떠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입양아가 됐잖아요. 왜 애굽에 살게 하셨느냐. 왜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나고 왜 청주에 살게 했느냐.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일과는 애굽의 절대 망대입니다. 자,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절대 망대가 된 겁니다. 이게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굽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가 요셉에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를 했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CVDIP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멘. 렘넌트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세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망대 이 절대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미리 보고 미리 각인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2, 3, 7 나라가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딱 장착된 사람이에요. 요셉은 230개 나라가 와서 쌀을 사가는데 요셉에게 와가지고 전부 다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돼.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는 이런 확실한 결론을 가진 망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속도로 번성을 하거든요. 급속도로. 와, 요새 뭐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여튼 애 낳는데 장관 아주 1000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급속도로 번성을 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나라 뺏기겠다. 이래가지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아이들 아들 낳거든 무조건 나일강에다 버리라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위기 때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때입니다. 요게벳이 중요한 결단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이 참 진짜 하나님이 선택받은 집안이 맞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찾아가지고 장가를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아마 선택이 평소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무엇이 각인됐냐가 이제 결정적 위기 순간에 결단과 도전을 해서 어떻게 됐죠? 모세를 왕궁으로 입양을 시키면서 전 먹이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정확한 언약. 아시겠죠? 이미 영적 서밋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네 운명이 네가 들어가는 저 왕궁과 애굽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렸다. 여러분 이게 각인되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각인되는 거. 정확한 뭔가 언약이 각인되는 거는 누구도 못 뺏어가요. 아멘? 그게 지금 금토일 시대의 마지막 시간표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금방 얘기했습니다. 왜 애굽에 살게 하셨나? 왜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고 이 청주에 지금 우리가 살게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놓친 거예요. 본질 사명. 그래서 그건 본질이 딴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2, 3, 7 나라 살리는 언약.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친 겁니다. 이 사명을. 다른 것에 막 이렇게 집착. 자, 여기 왜 살게 하셨냐면 여기 애굽에는 2, 3, 7, 5천 종족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5천 종족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실은 여기다가 보내신 거거든요. 렘넌트를.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어나 이런 거를 지금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237 나라 왕들과 성공자 앞에 세우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건데 그때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말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벳이 정말 시대의 이 절대 사명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가가지고 애굽을 재창조할 수 있는 디자인 완전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돼가지고 아주 세팅을 한 거예요. 세팅. 그 이후에 여러분 요게벳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벳 이름이 이거 전달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계 운명을 봐 세계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세계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제 3과입니다. 자,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나? 다시 한번 80세에 천명 이 소명 사명을 호렙산에서 아주 직접 체험하도록.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왕궁 40년을 왕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그 애굽의 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왕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여긴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 학문. 이 세상 학문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공부해야 되거든.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막 그 뭐 아주 한 분야에 막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굉장한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거기 나가서 우리 공부 잘 안 되지. 뭐 제대로 뭐 전문성도 없지. 꼭 갔다 그랬다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은 대단한 거고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는 뭐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말.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재앙 막는 망대, 파수꾼의 망대, 이 시대의 영원한 망대, 파수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처럼 바보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영적 사실 모르면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을 이끌 영적인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을 미래를 놓고 잘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역사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럴 텐데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위인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미디안 40년, 모세가 총 120년 살았는데 이게 뭐지요? 애굽 사람 쳐 죽이면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당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해로 도망을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이제 장인을 만나죠. 그럼 여기 40년 뭐 했겠어요?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거든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중요한 시간,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뭐 굉장한 언약을 가져왔는데 그 롯하고 막 갈등 생기고 막 분쟁 생기고 하니까 내중에 다 양보하고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 거부가 돼 돌아오다가 야복 강변에서 400명 군대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밤에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을 이때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이거든요. 다시 뭐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 3장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우고를 내가 알고 거기 이제 중요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절대 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제 받았던 그 언약이 기억난 거예요. 절대 시간표가 딱 된 거죠. 아시겠죠? 언약이 굉장히 각인되면 그 중요한 축복이 뿌리 체질이 되도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절대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절대 미션.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보냈는데. 그래 가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는 뭐냐면 스스로 계신다고. 여러분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천명은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라니까. 천명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심부름하는 천명 전달자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거죠. 마지막 제4과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갈대상자에 떠나가는 그런 그 위기의 때에 왕궁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세상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요셉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이거 전달해야 된다. 이제 사과의 제목은 뭐냐면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 뭐 그냥 예사로. 이거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죠? 그 개미들이 왜 밥을 하나로 끌고 갈 때 막 이런 개미들이 막 수십 마리 달려가지고 막 밥을 끌고 가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개미 굴 앞에다 전기밥솥 하나 해가지고 갖다 쏟아놓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개미들이 그 밥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진짜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신문에 날 거 아니면 개미 신문에. 이건 하나님 우린 기적이지만 그건 일상이거든요. 이미 출애굽할 것과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 여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다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세팅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이 시간표에 불러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미래를 미리 다 얘기를 하고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피제사 드리러 가다. 오늘 여기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졌잖아요. 피가.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래. 이 모세오경 그 편집한 사람들이 피를 뺀 거예요. 피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잉태, 그럼 어느 여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왔다 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이거 가장 중요한 걸 빼는 겁니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 다음에 뭐지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언약이 각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그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네가 지금 정신 나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애굽의 열 재앙은 뭐 메뚜기 재앙, 나일강이 뭐 피로 변하고 뭐 이런 거 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우상. 그리고 뭐죠? 완전 사단과 이 흑암을 무너뜨린 겁니다. 애굽에는 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영광이. 애굽 우상 흑암 다 무너지고 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양의 피를 전부 다 바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이 6월절. 양피 발랐을 때 완전히 430년 애굽의 노예와 그 저주와 고통에서 단번에 영혼이 해방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완전히 구원받고 운명 바뀌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6월절. 그 6월절이라는 말은 이 밤에 양피 발랐을 때 이스라엘의 그저 애굽의 장자, 그 장손이 장손 목이 다 날아가고 짐승도 첫 새끼 목이 다 날아가는 그 밤에. 그러니까 애굽에 완전 뭐 피바람이 분 거죠. 피바람이 장자의 목이 다 날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이면 6월달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양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양피 바른 집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저주 재앙이 절대로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마침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참 진짜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언약과 예정과 목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구원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이 생긴다는 건 그건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믿어진다는 거.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세상에 갈대상자 떠내려가는데 왕궁들에게 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간다. 천명 소명 받아가지고 이거 전달했는데 애굽에는 큰 열 재앙이 일어나고 언약의 백성들에는 열 기적이 일어나서
양피 바른 언약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2명밖에 못 들어갔어. 아시겠죠? 그만큼 어떤 홍해바다 만나면 또 원망 나오고, 조금 가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원망, 불평, 심지어는 모세에게까지 막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난리 나겠으니까 완전히 거기 들어가면 막 완전 우상단지인데, 아니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죽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믿어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고대 얘기한 것처럼 CBDIP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 얘기했잖아요. 요셉 이미 막 절대 망대가 세팅 딱 되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왕을 만나가지고도 세계문화 되어지고. 여러분 연약 붙들고 끝까지 여정을 승리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첫째입니다. 7가지. 오늘 메시지가 좀 짧아가지고 7가지를 썼어요. 시간을 맞추느라고. 자, 여러분 지금 불신자, 이 땅에서 굉장히 성공한 자, 저 대단한 것 같은 저 강대국, 여러분 사탄의 그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이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이건 절대로 못 고친다. 종교 가지고도 안 된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중의 끝에 가서는 비참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렇죠. 이건 과학으로도 안 돼. 그 어떤 선행이나 공적이나 그 어떤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 누가? 처녀에게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그 노래 하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 보고 물었잖아요. 날 누구라고 하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치는 거, 종교가 못 고치는 거,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들으세요. 막 대단히 성공하고 막 능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돈을 몇십조 몇백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의사다. 의사. 아멘.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의사라 이 말이요. 그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하고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대리자. 삼중직을 위임받은 여러분은 대리자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왕권,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권, 지옥 배경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권을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과거, 현재, 미래의 증인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증인이요 2000년 만에 렘넌트 운동이 세계화될 것이라고 하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메신저예요. 영적인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뭐지요? 일곱 망대의 기도.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미리 응답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삼시대 살릴 세 가지 뜰을 갖추는 237 치유 24 시스템을 갖추는 일곱 망대. 이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 망대로 세운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멘.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신 건데 이 목사님 이걸 찾아낸 거거든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일곱 여정. 여정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누림 기다림 도전이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 여정은 이미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 고등학교 금방 가잖아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엊그제만 해도 저 어디요 저쪽에 무슨 초등학교죠 그게? 한벌 초등학교. 아침에 거기 내가 계속 태워다 주면서 얘들아 들어가서 눈 안 감아도 되니까 조금만 기도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요새 하세요? 자, 하여튼 대단합니다. 모르겠어. 하여튼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 역사를 하시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아멘. 그 지금 이제 벌써 고등학교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금방 이제 대학 들어가고 얘들이 금방 세상에 나갈 텐데 그때 나가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선교사로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영적 서밋으로 파송을 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고 그냥 나가봐. 백전백패지 여정. 예비하신 그 길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누림이거든. 모든 게 다 누림이야. 그 다음에 뭐죠? 일곱 이정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 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남산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기다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큰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 아시아에 2년 동안 두란노에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근데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이래가지고 로마 복음화 이루어진.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 이 축복을 누릴 순례자, 정복자로 이정표를 이미 확인한 그 이정표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겁니다. OMC의 기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천명 소명 사명을 같이 소통하는 우리는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기도 공동체, 렘넌트 선교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팀이요, 한 팀. 아멘? 아멘?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 렘넌트 공동체. 한 팀이거든, 한 팀.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원내스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경 어딜 봐도요 이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더라고. 오늘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